창조의 하나님, 시간은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세상의 순간은 새로워지는 순간 낡아지고 세워지는 순간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새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시간을 아껴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이 주님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처럼 악과 거짓에 속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영원히 살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곧 올 것이며 심판은 언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남겨진 시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신천지의 십계명 머릿말은 다음 주에 하고요. 다다음 주에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머릿말로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좀 오늘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무것도.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2단 공부를요, 최소한 연수로만 쳐도 한 3, 4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한 몇 번째 듣고 나서,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가끔 생각해보면, 이단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들도 굉장히 자기네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어떤 그런 것들을 우선은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단이 성공한 이단 말고 그냥 이단, 사이비 이런 거 치면 200개 정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통계에 의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재림예수 안산홍 종합운동장 있는데 IYF죠. 깊은 소식 선교회 이런 데들 다 그게 다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세력으로 보자면 가장 성공한 이단 거기 어딜까요? 신천지가 짱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다는 등 그런 얘기 하는데 신천지에서 전화 와서 그래요. 하여튼 단연 1위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요즘에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초연이고 대학에 가는데 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대학생들에게도 되게 대학생들에게 쫄깃쫄깃한 아이템들을 들어서 이제 이단들이 접근을 많이 해요. IYF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깊은 소식 선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하여튼 단연 독보적인 1위가 신천지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이단 상담의 내용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원래는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엄마 아빠 봐서 한 번만 가자. 혹은 여보 한 번만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와이프나 남편하고 이혼을 불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혼하고라도 신천지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한 명이라도 신천지 말대로 제사장이 되잖아요. 신천지에 참된 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나 신천지 그만 가라고 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그렇게 나를 협박하고 핍박하고 해도 당신 언젠가 나한테 고마워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선은 이 사람들의 주요한 내용은 실상교리입니다. 실상교리. 춥나요? 저거 좀 끄면 안 되나, 그거? 추우신가요? 네, 추우시면 옷을 입으시고. 자, 실상의 교리입니다. 실상의 교리. 여러분 있잖아요. 네, 제가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요. 놔두시면 됩니다.
그 이단 상담이잖아요. 이단 상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믿고 있는 게 거짓부렁입니다 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천여에서 태어난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믿으세요? 아니, 믿으시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거 어떻게 믿으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거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네? 그죠? 마치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야, 그딴 걸 믿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신천지의 교리를 누가 얘기했냐? 성경을 푼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해요. 푼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시받은 자거든요. 이 계시받은 자는 누굴까요? 계시받은 자는 누굴까요? 이만희. 그런데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들 누가 길거리에 가서 내가 성경 공부할 때 데리고 가가지고 처음 시간에 야, 사실은 이만희가 보혜사다? 보혜사가 누굽니까 원래? 성령님이잖아. 이만희가 보혜사다? 그럼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누구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믿게 되냐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런 것은 공부한 지 한 4개월 지나서 이때야 이렇게 작동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4개월 전까지는 뭐 할까요? 성경을 이렇게 보도록 계시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요. 거의 세뇌식으로 작동 시스템이 딱딱딱딱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걸 한 4개월 정도 하고 거기에 뭘 딱 투입시키면 사람들이 이만희가 계시받은 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지만 강의 마지막까지 이러한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보면서 신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거나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이 주된 교리가 뭐냐면요. 이 실상의 교리입니다. 실상의 교리. 실상의 교리는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오늘날도 나타난다. 이 사람들이 실상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야 한다. 그래서 이단 상담할 때는 요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실상. 자, 이게 뭡니까? 신천지. 여러분 웃죠? 지금 이거는 졸업사진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대충 사진들 나와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실상으로 나타났다. 이거 웃긴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상 자체야. 이렇게 계시록의 내용이 환상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나타났다. 그게 신천지다. 제가 컬러로 살라고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45,000원. 이만입니다. 이게 보혜사. 그래서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실패했다 그래요. 얘네들은. 그 이상하죠? 그 이만희는 뭡니까? 이따가 볼 건데 우선 제가 다 얘기해 드리는 게 이건 돌려가면서 보세요. 이만희는 지금 뭐냐 그러면 왜 이만희가 교주냐? 예수님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왔다? 이만희. 진짜요? 여러분 웃지만 이 사람들 성경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과천에 모이면은 그 신천 신지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몇 명이요? 14만 4천.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계시록.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천에 14만 4천 명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해서 이 시대의 구원자가 이만희라는 거 아닙니까? 영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이만희의 몸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상해요? 그런데 14만 4천 명 얘기하잖아요. 동일해요. 14만 4천의 흰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이 0이 신천지 교인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신인 합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0과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무리들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신천지들이 14만 몇 명이요? 4천 명을 모으려고 한 거예요. 왜? 이 숫자가 차야 하늘에 대기하고 있던 14만 4천의 흰무리 0들이 그때야 1대1로 결합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몇 명이게요? 지금 몇 명이게요? 신천지 20만이 넘었습니다. 20만. 근데 아직 별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단들의 이 특징이 자꾸 말을 바꿔요. 교리도 바꿔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거 바뀝니까? 해석이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리를 막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용인돼요. 이따가 볼 건데, 거짓말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바울도 거짓말을 용인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안다고 얘기하고 성경의 박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 실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배도 아세요 혹시? 멸망, 구원, 이 세트로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어렵죠? 하여튼 이게 실상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배도, 멸망, 구원도. 그래서 그 신천지 발전사에 나오는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 신천지 창립일이거든요. 그런데 요 기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도, 멸망, 구원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이 사람들 이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장막 성전이 있었는데 배도했어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배도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단 중에 박태선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가끔 신앙촌 모르세요? 혹시 그 사람이 하여튼간에 유재열이 박태선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박태선 전도관 아래. 전도관 모르세요? 전도관. 이게 되게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그 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그 2단 계보예요. 2단 계보. 2단 계보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 있죠?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 이 사람이 사실은 김백문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있잖아요. 사탄이 참 쉽게 이해요. 왜냐하면 이 이단들의 교리가 다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의 아래 있었던 사람이 문선명, 박태선. 그리고 여기 문선명 아래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JMS. 모르세요? 대학생 애들한테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성폭행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나왔나요? 이 사람도 다 이제 아래 있었고요. 그리고 박태선 아래 누가 있습니까? 백만봉, 조희성, 김풍일, 구인에 혹시 여러분 가끔 시내 다니다가 재림예수교 이런 데 본 적 있으세요? 거기가 이 구인회예요. 구인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비유풀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한마디로 박태선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따가 볼 건데 배도자가 유재열이래요. 원래 유재열이 어떤 사람이라면요. 박태선 전도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박태선 전도관에. 근데 박태선이 처음에는 막 이적도 해가고 그랬대요. 근데 박태선이 타락했죠. 혹시 여러분 엘리야 안수라고 아십니까? 박태선이 엘리야 안수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 안수인가요? 그게 뭐죠?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죽었는데
몸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입도 맞추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대선이 여자한테만 이 엘리야 안수를 하는 거예요. 거의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타락한 걸 사람들이 직감하니까 이 박대선 아래에 있던 이 유재열이라는 아이가 18살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자꾸 모이는 거예요. 이 전도가 안에서. 18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한 게 이 증거 장막인데, 그래서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어린 종이라고 불렀어요. 왜 어린 종이라고 불렀을까요? 나이가? 어리니까. 18살의 교수가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에,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 이만희가 들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만희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멸망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평호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평호가 뭐냐, 갑자기. 증거 장막이 이렇게 있었는데, 유재열이 근데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사기죄 이런 걸로. 누가 고소했을까요? 이게 네이버 뉴스에 검색해보면 옛날 동아일보 이런 뉴스, 그 신문들이 뜨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희재라고 고소인이 돼 있어요. 이희재가 누굴까요? 이만희의 본명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얘기해도 신천들이 깜짝 놀라요. 막 증거를 들이대면. 그런데 고소해가지고 이 유재열이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니까 당회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이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 이 사람 누구냐면 오평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물려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증거 장막을 장로교회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 오평호라는 사람이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 증거 장막을 완전히 이제 이 회파시켰다.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0뿔 7머리 가진 용이 바로 누구다?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이다. 그래서 42달 동안 42달이 3년 반 1260일 이거 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왔죠. 기억나세요? 이게 반복해서 나왔었거든요. 이 시간 동안 청지기 오평호가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을 끌고 와서 증거 장막을 훼손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청지기 교육원의 여러분 탕명환이라고 아세요? 탕명환 이단 전문가였던 사람. 이 사람 결국은 이단의 칼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얘기예요. 신천지 얘기가 탕명환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전두환이가 전화를 해서 사이비 이단들을 척결하라는 특명을 줬대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천지 얘네들 발전사 이런 데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뿔 10뿔 7머리 가진 그 용이 누구다? 오평호 청지기 교육원인데 전두환이나 이런 세력을 힘입어서 막 눌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나중에 이 용과 이게 다 계시록에 나오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런데 이 용을 누가 이겨요? 나중에 이긴 자가 나타난다. 근데 그게 누구다? 이만희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웃지만 이게 실상이라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 실상으로 이렇게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딱 전쟁을 끝냈어.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84년 3월 14일이 신천지의 어떤 날이에요? 창립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섣불리 야 그럼 신천지에 있냐?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아휴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배도 멸망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대가 배도 멸망 구원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완전히 성공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이단들은 시대를 몇 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크게 3개로 나눕니다. 3개. 그런데 작게는 7개로 나눠요. 3개로 나누면 몇 개일까요, 시대가?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 시대예요, 계시록 시대. 그리고 7개로 나누면 뭐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누굽니까? 제가 한 명 빼먹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중간에 한 명 빼먹었어요. 누구죠? 제가 이따 기억하면 하여튼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까요? 7번째가? 이만희.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시대가 7시대고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 아까 얘기했던 배도와 멸망과 구원이 계속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뭐다? 시대의 목자, 시대의 구원자다. 자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자 막 이 멸망자들이 누구예요? 이때는 예수님 때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대요. 근데 최후의 마지막 시대에 이긴 자 누구예요? 이만희는 성공했다. 그리고 이만희의 육신을 누가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다?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만희 집에서 가정부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왔어요.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가정부처럼 일을 했대요, 진짜로. 그 집에 가서. 그런데 이만희가 자기가 뭘 하면 속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속일 수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속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그 순간 예수의 영이 저 사람에게 있다면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아주 단순한 그런 것 때문에 막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이단의 어떤 그런 계보들 이런 것들 우선 좀 알아야 되고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 이만희의 전처가 김남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이 여자를 주축으로 해서 새로운 이단 단체가 생겼어요. 신천지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로 나온 단체가 있어요. 새천지가 나왔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웃지만 이게 되게 심각한이에요. 아니,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신천지에서 신천지에 좀 불쌍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만희가 88이에요.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몸이 이렇게 건강상에 여러 가지 되게 안 좋대, 병증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만이 넘는 저 신천지 사람들이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만희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이 사람들의 교리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원생이거든요. 육체의 원생. 그런데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리에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 교리를 바꿉니다. 얘네들 교리 바꾼다 그랬잖아요. 집화장으로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교주로 모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적어도 10만 정도는 탈퇴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반 정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믿었던 교리가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이만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새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봐요. 여전히 계시받은 자라고, 이게 계시받은 자, 계시록에 나오는 책 받아 먹은 자, 보혜사, 이긴 자, 이게 다 이만희예요. 이게 다 이만희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만희를 여전히 계시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
여기 신천지 아래에 있는 집화장이나 얘네들이 어떻게 했다? 타락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그런데 이게 교리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리가 막 이제 바뀌고 있고 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 사람들 10만 명의 사람들이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새천지로 가지 않을 확률이 왜 높아요? 그러니까 저 10만 명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근데 기성교회도 안 가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워낙에 기성교회가 타락했다. 그리고 마귀 새끼들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회로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실상교리 있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인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라서 여기는 마귀 새끼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당 상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디선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할지. 근데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막 여러분들 이단들 만나면 다 피하잖아요. 도망가고 뭐 말 안 섞으려고 그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얘기지만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사람들 좀 불쌍히 여기고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막 녹색 눈을 가지고 귀신 쓰여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봤을 때 보통의 사람인데. 이해하는데 이해하다가 빨리 내려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럴라면 만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쟤네들이 왜 저러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런 것을 믿지? 여러분 얼마 전에 그 TV에서 2단 나왔잖아요. 신옥주. 네. 타작마당 보셨어요? 엄마랑 딸하고 둘이서 귀싸대기 막 서로 때리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이해가 돼요? 예배당에 엄청 큰데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네가 잘못한 마귀 새끼야 이러면 귀싸대기 막 때리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맞으면서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러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죠. 이렇게 말이 돼요? 여러분 보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정명석이라는 사람 아까 있잖아요. 그 아까 여기 2단 대부에 나온 게 정명석.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자의 정액이 100% 칼슘으로 돼 있대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남자의 정액이 어떻게 100% 칼슘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학 교수, 의사들 엄청 많거든요. 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듣고 있어요. 왜 듣고 있을까요? 왜 그거 믿고 있을까요? 왜 믿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뭘로 보기 때문에? 뭘로 보기 때문에? 계시받은 자로 보기 때문에. 계시받은 자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계시받은 자로 믿게 되냐라는 내용을 좀 봅니다. 우선은 여러분 2달 정도 신천지에 가서 이렇게 2달 정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친구가 저기 원주에 사는데 그 친구가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 신천지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몇 번 공부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2달 정도 계속 끊임없이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계시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난 후에 성경은 계시받은 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익혀지게 되고 나서 이제 이만희다, 보혜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첫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 여러분 이단에 가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만희 여기 이만희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성경 보는 법을 배웁니다. 뭘 배운다고요? 성경 보는 법 배웁니다. 진짜로.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되게 옛날에 그 이만희가 처음 했던 게 무료 성경 신학원이었어요. 무료 성경 신학원. 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성경 해석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합니까? 본문을 잘 주해해서 원어가 뭐고 이 문맥이 뭐고 신학적,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서 CTS나 CBS 틀면 나오는 것처럼 해요. 어떻게? 잘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 저게 EBS 교양에서 사람들이 강의하는 건지 설교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런 설교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그 앞에다가 성경책 딱 펼쳐놓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듣습니까? 등 기대고 이렇게 듣죠.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이거를 제 설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고 뭐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런 단어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죠. 제가 왜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성경 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 들으면서 성경책 앞에 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네, 안 돼요. 그렇게 설교 들으니까 여기 앞에 책상은 쓰라고 있는 책상이라니까요. 성경 이렇게 놓고 집 놓으라고 핸드폰 놓으라고 있는 책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설교를 그런 식으로 자꾸 설교하니까 사람들은 편해. 머리를 안 써도 되거든. 대충 들으면 돼. 지나가면 또 다른 거 듣고 지나가면 또 딴 얘기 들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단이 이렇게 한국에 횡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설교를 안 하고 제대로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걸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원에나 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근데 어쨌거나 이건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쏠깃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 이런 거 안 하고 성경 어떻게 했는지 안 가르쳐주는데 야 여기는 성경 가르쳐주네 이러면서 성경 보는 법. 여러분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 대부분 제가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성경 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보는 방식대로 성경을 가르쳐주겠죠. 방식대로. 그러면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쏠깃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만희가 그렇다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저렇게 시작합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신천지의 복음밤을 거쳐서 이제 센터로 가면 선악 구분을 합니다. 선악 구분. 네, 이거는 제가 안 지울게요. 선악 구분. 글씨를 좀 바뀌었어요. 선악 구분.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풀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뭐 강사님이 적당히 다 성경에서 아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이 어떻게 보면 세뇌된 거죠. 선악 구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의 세계가 있고요. 영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세계가 있고 악령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은연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천사라는 개념을 넣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은 천사이다. 이런 개념을 넣습니다. 그리고 저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겠지 하고 그냥 들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천사.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은 천사다라는 게 이만희가 누구다? 이만희가 보혜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기반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영은 자 이거는 마치 이 사람들의 명제와 같은 거예요. 영은 뭐를 들어쓴다? 뭐라고? 처음 듣는 얘기죠. 영은 뭘 들어쓴다? 육을 들어쓴다. 여러분 지금 웃지만 이 사람들 이상사나하고 이런데요. 째려보고 욕하고 이런 건 다반사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육을 들어 쓰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아까 영은 육을 들어 쓴다. 영이 일할 때는 반드시 뭐를 통해 쓴다? 육을 들어서 사용한다. 그리고 반드시 영은 육을 들었을 때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왜 저렇게 가르칠까요? 영은 육을 들어 쓴다. 보혜사가 일하려면, 예수의 영이 일하려면 반드시 육을 들어 쓰는데 저 육은 누구예요?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몇 사람? 구원자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 여러분 잘 보면 이 사람은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면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천사가, 예를 들면 천사가 일할 때 정말로 육신을 통해서 일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의 내용에 보면 천사가 일할 때 항상 육을 들어서 사용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6월절 때 그 장자들이 다 죽을 때 모세가 칼을 휘둘러서 다 죽었어요? 이집트의 첫째들이? 천사가 다 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수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저걸 일반화시키고 사람들의 머리에 넣기 위해서 그것만을 뽑아와서 보편화시키는 거야. 다. 반드시 저렇다?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천지 사는 사람들이 성경 막 하면서 막 이러고 얘네들 막 형광펜으로 엄청 쭉쭉 거놨거든요. 근데 얘네는 우리하고 성경을 보는 게 달라요. 이거 마치 암호책처럼 보거든요. 그냥 얘네들은 성경을 사실은 잘 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그리고 딸딸딸 외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 때문에 영은 육을 들어 쓴다. 반드시 한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만희도 이렇게 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신천지들 14만 4천도 다 1대1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제 말이 이해가 되죠. 제 말이. 저것 때문에 저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저 14만 4천이 모이고 흰물이 14만 4천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합일이 되는 저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핵심인 것은 저 영은 육을 들어 쓴다. 반드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영은 육을 들어서 말로 역사한다. 말을 분별하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죠? 말을 분별하는 것이 뭐를 분별하는 것이다? 영을 분별하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근데 저게 있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저 사람들이 전제예요. 그런데 강사들은 저걸 얘기할 때 마치 성경에 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거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전제로 깔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개론을 배웁니다. 성경 개론. 성경 보는 법에 의해서 선악 부분에 의해서 성경 개론을 배우는데 말을 분별하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말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과 사람에게 속한 영을 분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분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분별해야 하나님께 속한 건지 사단에게 속한 건지 아니까. 그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당연히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 근데 성경은 뭐로 구성되어져 있냐? 성경은 뭐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 개론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개론. 뭐로 구성되어 있냐? 역사, 교훈, 예언, 성취. 이 네 가지로 이제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 역사를 바라보는, 첫 번째는 역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반복된다. 아까 얘기했던시 배도와 멸망과 구원이 반복된다. 그래도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 어떤 걸 근거로 말할까요? 인자의 때가 누구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이런 거를 딱 들어가지고 뭐라면 벌어 예수님 시대는 뭐와 같다? 노아 때와 같지 않았냐? 그럼 노아 때의 구원자 노아 아니냐? 롯 때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한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그렇게 가끔 이렇게 한 절씩 떼가지고 외우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구절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신년이 되면 제비뽑기를 하고 말씀을 그런 게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그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인자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도,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역사, 교훈은 그냥 대충 얘기하고요. 예언을 얘기할 때 예언은 비유로 봉함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비유로 뭐가 돼 있다? 예언은 비유로 봉함되어져 있다. 여러분, 저 비유로 봉함되어져 있다라는 게 시간 없으니까 이사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문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비유는 봉함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네들 어쨌거나 한 구절을 똑 떼와가지고 한 문장에서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봉함되어서 예언이 성취되는 이 성취의 순리가 있는데 뭐를 따른다? 그게 배도와 멸망과 구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노정은 뭐냐면 배도, 멸망, 구원에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봉함되어져 있던 이 예언이 성취될 때는 반드시 뭐를 따른다? 저 맨 위에 있는 배도, 멸망, 구원. 아까 유재열하고 오평호하고 이만희 본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실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멸구를 통해서 배도, 멸망,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취될 때 봉함되었던 비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야 저게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비유가 열리는데 성취될 때라야 예언이 성취될 때라야 비유를 풀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비유로 봉함된 예언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비유가 봉함되어져 있는데 이게 풀어질 때가 있어. 그때는 배멸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 비유가 풀어진다라는 것은 이때가 도래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내는 비유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 시대의 구원자고 계시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말을 가지고 맨 아래 말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사탄에게 속한 영인가를 분별하는데 그 기준은 봉함되어진 예언을 풀어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다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역사나 교훈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는? 비유에 대해서는 알았다 몰랐다? 우리 마태복음 14장부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지만 우리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런 얘기를 쏙 빼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비유풀이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비유풀이가 먹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씨발 나무새 이런 얘기하면 안 먹히거든요. 씨발 나무새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씨는 누구니 왜 신천지가 있네? 씨는 뭐예요? 씨는 말씀,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뭐예요? 영. 여러분 신천지 가려면 멀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센터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씨밭 나무새 이런 비유풀이를 이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봉함되어졌던 비유가
이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걸 보니까 동함되었던 예언이 지금 비유가 막 나타나잖아요. 이게 원래 무슨 의미지? 막 성경을 이리저리 했다가 비유가 막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게 어떤 교육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까요? 지금이 무슨 때다? 예언이 뭐 되는 때다? 성취되는 때다. 그럼 성취되는 때라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의 머리가? 신천지식의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가 되면 비유를 풀어주는 것은 반드시 이 예언이 풀어질 때밖에 없는데 이 비유를 이렇게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 것을 보니 이 비유가 풀어지는 게 신기하다. 그러면 이 비유를 풀어주는 저 강사를 가르쳐준 그 사람은 분명히 계시받은 자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만이야. 지금이 바로 계시. 여러분 이제 신천지 가고 싶습니까? 지금 이제 계시의 때가 성취의 때가 열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정교리 아까 얘기한 게 실상이에요. 실상. 노정교리는 뭡니까? 있었던 그 일이 계시록에 예언되거나 예수님이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신천지 발전서 어디 있습니까?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별로 재미없죠? 재미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배도 멸망 구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여러분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안 할게요. 다 준비를 다 했는데 어쨌거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실상이 나타날 때 배도 멸망 구원이 42개월 3년 반 1260일 동안 나타나는데 이가 신천지의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라는 거예요. 개월 수도 어떻게 이렇게 맞췄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배도는 어느 때냐? 유재열이 증거장관이다. 그런데 이거 고소는 누가 해놓고? 이만희가 해놓고 이 사람이 배도하고 오평호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평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지네가 만든 거예요. 거기서 써져 있거든요.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 42달, 이 1260일을 견디고 이긴 자가 나타난다. 이긴 자, 그가 누구다? 이만이다. 이만이는 누구다? 계시받은 자다. 비유를 풀어주는 자다.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조금 실체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을 잘 모를 때 그래요. 이 성경을 잘 모를 때. 저도 제가 청년 때 있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부끄러운 과거라서. 야,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이 지금 교회랑 다를 게 뭐냐? 진짜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야, 나도 성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생각들,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계시록을 때로는 그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진일보해서 저렇게 나타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이 계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교리가요, 80% 절반 이상 다 똑같습니다. 이름은 다 달라요. 근데 다 뭐해요? 비유풀이를 해요. 근데 비유풀이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저런 과정을 거쳐서 비유풀이를 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비유풀이가 교주가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안 가요. 성경을 보는 법, 선악을 구분하고 성경태론, 육은 영을 들어 쓴다, 반드시 한 사람 통해서 한다, 말을 분별한다, 말을 분별해서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판단한다. 이게 없으면 비유풀이까지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이단들이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비유풀이를 한 1인자가 있습니다. 변찬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변찬린.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교리가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야. 다. 이 하나님 만드는 교리 그런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고요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돌을 딱 던져줘요. 뭐라 그래요? 니네 교회 목사들 이런 거 안 가르쳤지.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배우는 줄 알아? 신학교 가서 사람인 교수들한테 배워.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건 신학이 아니라 뭐예요? 신학이 아니라 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배운 거? 신이 아닌 뭐예요? 인간이적으로 뭐예요? 인학이라는 거야. 니네 목사는 인학이야. 사람한테 배웠잖아. 그런데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 계시 받았으니까 나야말로 뭐한 사람이다? 신학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혹하지. 이야, 역시 내가 제대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언자, 보혜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희에게 임한 것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어요. 그걸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미 이 사람들은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4만 4천이 모이면 순교자의 영, 그 흰 무리들과 14만 4천 명의 영과 결합을 해서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리가 통일교, 원리강론, 여러분 원리강론은 서점에 가도 팝니다. 통일교 원리강론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이단들이 몰라요. 예를 들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교 원리강론에 이런 교리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정명석 JMS에 비유풀이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 거기 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몰라요.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가끔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 강사들 있잖아요. 성경 이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이 구절들 있잖아요. 싹 다 외워요. 여러분, 전 이단 상담 가서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뭐에 도전받았냐면 이 사람들 비진리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 그 신천지에 갔다 와서 어떻게 보면 영혼의 노략질을 당했던 사람들인데 정말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구출받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 사람이 쓸데없어서 할 일 없어서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진리에서 내가 벗어났다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목숨을 걸고요. 2시간 반 동안 여러분 서서 강의하는 게 쉽습니까? 앉아서 듣는 건 쉬워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죠? 우리 전에 김종민 형제 결혼할 때 보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여호와의 증인인데 우리 교리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는 예배에 참석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혼 예식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그 인사하고 그런 건 다 하겠다. 그 예식에만, 기독교 예식에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는 예식에만 내가 빠져 있다가 다시 합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때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고 야 설교 1시간 말이 너무 길어.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거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있지만 다른 번역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럼 우린 반대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열심히 읽고 다른 번역들도 사보고. 여러분들 집에 다른 번역본 있습니까? 집에? 다른 번역 있어요? 이거 말고? 그런 거 사기 돈이 아깝죠? 내가 혹종표하는 거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성경책 다른 번역본 사는 거는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목사가 구원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럼 진리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받은 자 아니잖아요. 티모시 이만희가. 그럼 계시가 이거밖에 없다면 여러분 이 계시를 아는 게 나를 정말 구원해 준다면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여기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쉬운 성경도 사보고 공동번역도 사보고 현대 번역도 사봐서 이게 정말 맞는지 판단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이. 또한 두 번째로는 제가 목회 기도할 때 듣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의 책임도 있어요. CTS나 CBS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장성하려고 해야지 계속 죽이나 먹고 살려고 자꾸 편한 설교만 듣고 성경 안 읽으려고 하고 후탁교인 집에 가서 지금 오늘 성경 딱 놓고 이제 주일날 일주일 지나고 후 하게가지고 교회 오고 이러니까 이단이 활개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내가 정말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을 어떻게 뭐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 진리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찾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모든 이단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JMS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비유풀이를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신천지 짧은 창조의 하나님, 시간은 쏜살같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세상의 순간은 새로워지는 순간 낡아지고 세워지는 순간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새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시간을 아껴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이 주님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처럼 악과 거짓에 속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영원히 살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곧 올 것이며 심판은 언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남겨진 시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신천지의 십계명 머릿말은 다음 주에 하고요. 다다음 주에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머릿말로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좀 오늘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무것도.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단 공부를요, 최소한 연수로만 쳐도 한 3, 4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한 몇 번째 듣고 나서,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가끔 생각해보면, 이단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들도 굉장히 자기네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어떤 그런 것들을 우선은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단이 성공한 이단 말고 그냥 이단, 사이비 이런 거 치면 200개 정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통계에 의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재림예수 뭐 다 뭐 안산홍 저기 종합운동장 있는데 IYF죠. 그 깊은 소식 선교회 뭐 이런 데들 다 그게 다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세력으로 보자면 가장 성공한 이단 거기 어딜까요? 신천지가 짱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막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다는 등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신천지에서 전화 와서 막 그래요. 하여튼 단연 1위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요즘에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초연이고 대학에 가는데 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대학생들에게도 되게 대학생들에게 쫄깃쫄깃한 아이템들을 들어서 이제 이단들이 접근을 많이 해요. IYF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하여튼 단연 독보적인 1위가 신천지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이단 상담의 내용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원래는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엄마 아빠 봐서 한 번만 가자. 혹은 뭐 여보 한 번만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와이프나 남편하고 이혼을 불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혼하고라도 신천지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한 명이라도 신천지 말대로 제사장이 되잖아요. 신천지에 참된 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당장 막 이 사람이 나 신천지 그만 가라고 막 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그렇게 나를 협박하고 핍박하고 해도 당신 언젠가 나한테 고마워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선은 이 사람들의 주요한 내용은 실상교리입니다. 실상교리. 춥나요? 저거 좀 끄면 안 되나, 그거? 추우신가요? 네, 추우시면 옷을 입으시고. 자, 실상의 교리입니다. 실상의 교리. 여러분 있잖아요. 네, 제가 받은 상담, 제가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요. 놔두시면 됩니다. 이단 상담이잖아요. 이단 상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믿고 있는 게 거짓부렁입니다 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천양에서 태어난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믿으세요? 아니,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거 어떻게 믿으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거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네? 그죠? 마치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야, 그딴 걸 믿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신천지의 교리를 누가 얘기했냐? 성경을 푼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해요. 푼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시받은 자거든요. 이 계시받은 자는 누굴까요? 계시받은 자는 누굴까요? 이만희. 그런데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들 누가 길거리에 가서 야, 성경 공부할 수 데리고 가가지고 처음 시간에 야, 사실은 이만희가